그 근거지조차 다 없애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되었어요. 악한 결과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말렉이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그냥 산채로 잡아갈 때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애굽 땅, 에집트 땅에 이 사람들을 팔면은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의도로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시글락 성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만 지금 돌아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가면 거기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에 따라 이 아말렉 족속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는데 사막에 이렇게 보니까 한 소년이 거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소년에게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주었더니 이 소년이 일어난 것인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소년을 향해서 묻지 않습니까?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묻고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신분을 묻는데 그 소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종으로 있었던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시글락 땅을 침공해서 불을 지를 때 이 소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는 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주인이 이 소년을 버린 것입니다. 지금 버림받은 지가 3일이 지났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아말렉 주인이 악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병 들었다고 그냥 사막길에 버려버립니다. 죽이는 거지요. 이렇게 세 가지 아말렉이 악한 의도와 악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어떻게 선하게 바꾸시는가? 그것은 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틀림없이 이거는 악한 의도, 악한 결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다윗에게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세 가지 어떻게 주십니까? 첫 번째, 성읍을 불지른 것은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전투에서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시글락 성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을 찾고 자녀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틀 뒤에 사무엘하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지 이틀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울 임금님의 전사 소식을. 사울 임금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글락 성읍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의 동시점에서 같은 날짜, 비슷한 날짜에 시글락 성읍을 불지르도록 놔둔 것입니다. 그 시글락 성읍이 불탔다는 것은 다윗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빵빠릅니다. 선으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상황이 잿더미처럼 변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잿더미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개입되면 잿더미가 아니고 황금 보석으로 바뀌는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아내를 잡아가고 자식들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잡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추격을 해서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다시 찾으면 아내도 더 좋아지고 자식들도 더 귀하고 보배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아세요?
얼마나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귀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병사입니다. 그 소년입니다. 아말렉은 악한 의도로 죽도록 그냥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 소년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줘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시글락을 침공했고 무엇을 빼앗았고 어떤 길로 나오다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전술, 그들의 내용들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쉽게 찾아서 전쟁을 해서 다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찾았을 뿐만 아니고 이 아말렉이 시글락뿐 아니라 여러 성읍에 다니면서 빼앗았던 것을 다 그대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30장 뒷부분에 보면은 유다 성읍에 있는 이 유지들에게 빼앗은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줘요. 사람이요,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심을 받은 그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게 의도하고 악하게 그 결과를 던져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으로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어. 내가 어릴 적에 친구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아픔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여기서는 때리다가는 큰일 나지만은 그래도 심하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상처로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좋은 열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로하면서 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요즘 저는 한국을 바라보니까 신기해요. 물론 죄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나뉘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5천만이 세계 선교사를 2만 300명 지난해에 파송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만 333명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7만 내지 8만 명 보냈는데요, 우리 그 조그마한 나라가 2만 명 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틀림없이 그 민족은 강력한 민족이 되거든요. 2010년은 1910년도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삼킨 해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웠고 희망이 없었던 우리 민족, 여러분, 일본 민족에게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있다고 말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하여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그 시점과 연결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전국토에 확산이 되고 오늘날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따라간다고
여기에 있는 1세대 부모님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2000년도 넘어서서 우리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 되자마자 6.25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슬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되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6.25를 통하여 우리